다 같이 유대인들이 다시 31절 아침부터 정신이 없더라고요. 자, 31절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돌 들어 친다는 얘기는 이게 돌 때리면 죽잖아요. 지금 누가 누구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누구를? 예수님을.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잘못했길래 돌에 맞아 죽어야 될까? 지금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 자, 이거는 유대교의 그 법에 의해서 죄를 지은 사람을 처형할 때 제일로 큰 죄를 지면 이거 해요. 그러면 제일 큰 죄를 예수님께서 뭐를 지었을까? 예수님께서 뭘 훔쳐갔겠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거짓말했겠어요?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 참남한 말을 했다. 구약에 보면 나봇이 있죠. 나봇이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하방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 그래서 팔아라니까 안 판다. 포도원 바꾸자, 안 바꾼다. 그래가지고는 이세벨이 그 나봇을 죽이죠. 죽일 때 동원했던 방법이 참남함, 신성모독이에요. 거짓 증인들을 불러와가지고 하나님은 모욕했다. 그래서 쳐 죽여라 해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났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랬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하나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흥분해가지고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왜 했습니까? 지난주 얘기했죠.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솔로몬 행각이 있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 맞아? 이런 거죠.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구원자, 메시아. 당신 진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맞아? 그리스도 맞아? 이 사람들이 알쏭달쏭한 거죠. 그걸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거예요. 답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죠. 내가 더 얼마를 보여줘야 돼? 그럴 때 그 유대인들이 지금 그 의심하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메시아가 맞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를 들면 안진뱅이를 고쳤다든지 귀신을 쫓아냈다든지 혹은 뭐 5천 명을 먹였다든지 혹은 뭐 파도도 조용케 했다든지 그런 거를 보면은 딱 메시아예요.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맞아. 그런데 당신이 메시아 맞아? 라고 했던 것은 뭔가 하면 이상한 게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 근데 언제 뜨게 했어요? 안식일 날. 아니 그거 왜 안식일 피해서 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하지?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그것도 안식일이라고 고친 거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볼 때 야, 그리스도가 되면 안식일을 잘 지킬 텐데 어떻게 된 것이 메시아가 안식일을 안 지킨다냐. 이상하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을 열면 하시는 말씀이 있죠.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이랬대.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열받잖아요. 자기들이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우리 보고 죄가 많은데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는 너무나 민망스럽잖아요.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네? 그래 된 거죠.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께서 하는 걸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막 성전도 헌대요. 성전 허물어? 어떻게 성전을 허물어? 성전을 네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거냐? 성전 모독이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의심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말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얼마나 더 보여줘야 돼? 니들이 믿기 싫으니까 그런 거지. 니들은 나의 양이 아니야.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양은 내 말을 잘 들어. 니들은 택한 백성이 아닌 것 같아. 니들이 잘못된 거지. 나는 더 이상 잘못이 없어. 나는 메시아가 맞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하고 나하고 같다 했어. 그 아버지하고 나하고 같다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답보다도 차원이 넘어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같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해. 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도 지금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이거는 완전히 신성모독이네. 돌로 쳐 죽여야 되겠네.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돌을 들었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 맞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때리려면 때려라. 이렇게 못하지. 왜냐하면 죽을 때 죽더라도 뭐 할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이 아니라고 하는 변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흥분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로 차근차근 내가 왜 신성모독이 아닌지, 내가 왜 아버지하고 같은지,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거를 말로서 증명을 해가지고 변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32절의 말씀인데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맞을 이유가 있으면 맞아야지. 그럼 맞을 이유가 뭔지를 말해봐. 그랬죠? 그때 하는 말이 뭐죠?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여줬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한 일로 보여줬다. 그죠? 그러니까 선한 일이란 건 뭐겠어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이죠. 5천 명을 먹이는 일이라든지 혹은 뭐 귀신 쫓아내는 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였잖아.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내가 자칭으로 했으면 아버지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보고 하래.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말씀을 받아서 했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가지고 나도 똑같은 능력으로 행했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하고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말하는 겁니다. 아니, 다시 말하는 겁니다.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했죠. 그래, 선한 일은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겠어. 정말 우리가 볼 때 메시아인 것 같고 그런 능력을 행하는 거는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겠어. 그런데 우리가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인데 그 신성모독의 핵심이 뭔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이다 얘기했다. 너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나이 30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생애를 시작했어. 우리가 다 아는데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고 다 아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 건 인정하겠다 그죠?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 하는 말이 우리하고 좀 다른 말을 하더라.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냐? 너 사람 맞지? 맞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라 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볼 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은 모독한 거야. 그럼 너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다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교의 법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 하나는 엄격한 판단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의미에서는 뭐냐면 미시나에 근거한 바리새인들의 견해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견해는 뭐냐면 입으로 똑똑하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을 때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격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말로 또박또박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느냐? 안 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했지만 다른 말은 안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뭐 하나님 모욕하는 이런 말을 막 하지 않았잖아요. 노골적으로. 그럼 뭐 할 리가 없죠. 오히려 자기 자신의 그것을 낮추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인간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탄생 자체는 뭐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으로 온다는 것은요. 그리고 태어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사렛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럼 그게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는 노골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이런 말 안 했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신성모독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의 그 넓은 의미에서 신성모독에는 해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뭐 손가락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모욕을 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말은 안 했어. 신성모독이니까. 하나님께 불만이 많아. 그럼 만약에 손가락질 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요 가운데 손가락이 욕이라며. 그죠? 우리는 이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못 모르게 하지만 가서 그거 했다가는 맞아주고 상대방 욕한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에게 모욕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에게 못하니까 손가락으로 살짝 했어. 그러면 그거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는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싸잡아서 신성모독이야 라고 하면은 그건 걸려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이 이제 핵심적인 거 아니에요. 신성모독 중에서도 사람이 하나님이라 한 거.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얘기했느냐면 아니죠. 마구간에서 태어나면 마구간에 태어나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그리고 항상 겸손했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린다 하고 그럼 오병이의 기적도 행할 때도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세요 라고 했고 오병이 일어났고 나사로 살릴 때도 그랬죠. 아버지 영광을 보여주세요. 나사로 일어나 이렇게 했지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인간들이 하나님인 척하는 거 있어요. 그거를 신성화한다는 거예요. 신성화. 김일성이는 신도 아닌데 신성화 신격화가 시키기를 되게 좋아해. 그 아들도 김정일이도 그랬어. 그랬더니 김정은이도 그래. 뭔가 이렇게 백두혈통이 어떠고 저떠고 해가지고는 우리는 평민이 아니고 뭔가 좀 다른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담 자체도 그랬거든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도 마귀가 와서 속삭일 때 뭐라 했냐면 하나님 같이 똑같이 돼. 먹어 이랬잖아. 그러니까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이런 불경스러운 게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런 거냐 할 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지. 세상의 모든 교주들이 있잖아요. 교주들이 여러 종교의 교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하나님 자리를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해.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면 그런 흔적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자기 허영심, 사람인 것이 하나님이 책임하고 하는 그런 허영심의 발로로 인해서 너는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 유대교인들의 판단은 옳지 않은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하고 하나님은 같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사람인데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 그것은 뭐냐 그죠? 그것은 유대교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이거를 받아들이다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유대교에서 하나님은 뭘까? 유대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뭘까를 할 때 그 하나님은 일신론이에요. 일신, 하나, 원. 하나님이 갓. 그런데 그 하나님은 원갓, 일신, 혹은 단일, 모노신, 모노갓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실은 철학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낼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있다. 그런데 차등한 삼신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그 한 분이 뭐냐? 아버지의 본질과 아들의 본질과 성령 하나님의 본질이 같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영원하심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과 영원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하심이 같다. same, 같다 이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삼차등화시킬 수 있는 삼신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그렇지만은 삼위로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타부타 인간이 논할 영역이 아니고 우리가 더 이상의 신비로운 비밀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에서는 뭐랬냐면 하나님은 단일하다. 그러니까는 일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숫자 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꼭 사로잡혀서 말하자면 이게 철학적인 개념이죠.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 하나님이다?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우상숭배고 모독이다. 그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와 같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포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전부 다를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뭔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뭔가를 타협해가지고 절반쯤을 내놓거나 뭔가를 좀 부족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드러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 그분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뭔가를 타협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뭔가를 짝퉁으로 유사품을 만들어 와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그런 게 아닌 진짜 그분 하나님, 그분의 본질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 그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세임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똑같은 영광과 능력과 그 영원하심으로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으로서 오실 수 있다 얘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 진리니까 그걸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은 아버지로 계시고 하나님은 인간으로 아들을 보내셨고 이게 신성모독이 아니라 그게 진리이고 그게 사실이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거 왜 이렇게 되는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가장 극적으로 나타내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재를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모세가 애굽에 있는 백성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서 이제 1년 동안에 거기서 캠핑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이고, 그래서 십계명을 주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성막을 지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드려.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약속이 있지? 그래서 언약식을 거행을 해요. 이런 걸 쭉 했단 말이에요. 1년 동안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나타나셨어. 그죠? 그래서 나타나셨을 때 그 임재를 나타내는데 시내산에 나타나셨거든, 하나님이. 그럴 때 그 시내산이 바위산이잖아요. 바위산인데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내니까 어땠어요? 바위산이 진동했죠. 바위산이 진동했잖아요.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겁먹었죠. 이거 두렵네, 겁나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 확 내려가면 너희들이 다 죽어. 하나님의 거룩에 불타서 죽어버려. 그러니까 대표한 사람만 올라와. 모세만 올라와 그랬잖아요. 그게 모세가 올라가죠. 그게 40일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십계명도 받아 내려오고 성막, 예배당도 받아서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야? 깜짝 놀라죠. 우리가 눈 뜰 수가 없어요. 당신의 얼굴에서 너무 광채가 나. 그러니까 제발 좀 수건 좀 쓰고 말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을 때 그 영광을 나타내셨잖아. 시내산에 그 영광을 나타내셨잖아.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이제는 성육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시는 거죠. 말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라 한 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니들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일신이라고 하는 하나라고 하는데 매여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신데 위로 계시는 거예요. 위로 계시는데 위격이죠. 그런데 그분은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변론을 하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이거를 문제 삼는 겁니다. 기독교는 삼신을 믿는 신이다 이러죠. 삼신. 머리가 세 개인 신을 믿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비판할 때. 그래서 삼위일체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보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능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습니다. 얘기하죠. 사도신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죠. 아멘. 그러니까 유대교는 철학적인 하나님 믿는 거고 우리는 성경에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신성모독,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서 변론하게 되는데요. 자, 성경에 의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 된다.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게 뭔가 하면 34절의 내용이에요. 34절 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참남하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니다. 자, 성경에 의하면은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도 신이다. 이런 말을 했다 그죠. 자, 여기에 근거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그거를 이제 변증하게 되는데, 자, 율법에 기록됐다는 말은 구약 성경 다를 말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 뭐였어요? 모세오경이 있죠. 그 역사서 있죠. 그다음에 예언서 있죠. 그다음에 시가서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 전부 다를 율법이라는데 시편 82편 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시편 82편 6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해 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다. 그 말씀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되냐? 지금 유대인들이 그걸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신이 돼? 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말씀이 있다. 내 얘기 들어봐라 그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할 때 지금 이 너희는 누구냐 할 때 첫째는 재판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법복을 입고 앉아서 야 너는 잘했어 상, 너는 못했어 너는 사형. 그럼 이 사람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는 재판관의 권위가 똑같은 사람이라 해서 재판관을 보고 아저씨 우리 옆집 아저씨야 뭐 사람 하나 죽인 거 어때? 그냥 봐줘. 이건 안 통하는 거죠. 여기는 신성한 데예요. 재판관이 앉아있는 자리는 신성한 데예요. 그러니까는 법을 법대로 집행하는 재판관의 자리는 신입니다. 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그냥 봐주세요. 안 돼. 법에 의하면 재판관은 법의 권위를 가지고 신처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사형이다 이 말을 하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으란 말 하냐고. 못하지 그거는. 그 다음에 모세의 경우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아왔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 했어요? 모세야 제발 좀 얼굴에 수건 좀 가리고 나와. 안 그러면 우리가 눈을 못 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이 모세 얼굴에 이게 묻어가지고 백성들 앞에 나오니까 백성들이 쇼크를 받은 거야. 그럼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죠. 모세는 분명히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뭐냐? 모세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시키잖아요. 애굽의 바로왕을 항복시켰잖아. 이스라엘 백성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모세가 들어가서 내놔라 그래가지고 막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나중에 막 메뚜기가 임하고 막 나중에 흑암이 임하고 나중에 장자들이 임하니까 장자 사망이 임하니까 손들었다 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예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거의 신격한 지도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와, 모세 능력이 많네. 모세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그냥 노예살이나 하지. 모세 덕분에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 모세가 기도하면 만나도 내리지. 모세가 기도하면 막 반석에 생수가 터져 나오지 하니까 모세를 거의 하나님 섬기듯이 신격화했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죽었을 때 비스가산에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모세의 시체를 감췄어요. 왜냐하면 모세 죽은 시체를 남겨두면 그럼 백발백중으로 모세의 시체를 들고 가서 또 우상숭배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모세의 지팡이나 막 모세의 그 흔적들이 있죠. 그런 걸 가져가서도 나중에 막 우상숭배해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도 신은 아니지만 신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인간이지만은. 더군다나 뭐가 있습니까? 예언자들 있죠. 예언자들. 예를 들면 요나에게 말씀하시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되 혹은 뭐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되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이 임하면은 그거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 그죠? 성령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했어.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 군대를 와서 예루살렘을 쳐부시고 성전 불태워서 너희들이 포로로 잡아갈 거야. 이 말을 야 예레미야 너 미친놈 아니야? 너 정신 빠졌지? 왜 우리한테 기분 나쁜 얘기를 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정말 하나님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신은 아닌데 신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이 인정한 바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인정해달라고 하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능력을 많이 행했는데 인간 중에서 제일 많이 능력을 행한 인간을 줄 세워라 했더니 예수님이 1등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줄을 쫙 세웠더니 예수님께서 제일 앞에 서 있는 거야. 그 예수님이 너무 기특한 거야. 사람인데 너무나 능력도 많고 예수님께서 말귀도 잘 알아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를 뽑아야 되겠는데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도 신이라 한 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인데 신으로 인정해줬다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줬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강력하심을 영광을 보여준 것 같이 말세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낸다 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말씀이거든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말씀인데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말씀인데 이제 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고 해가지고 보낸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도 신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비유를 할 수가 있었는데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와서 사람을 대변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록 사람 완전한 인간으로 온 건 맞아요. 그렇지만 나는 원래가 하나님 아들이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와가지고 인간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해 못하냐? 할 수 있겠죠? 아멘? 사람 중에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너가 공부를 잘해서 고시패했으니까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장원급제했으니까 너는 똑똑한 사람이야. 넌 능력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리지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셨어. 영원전부터.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계셔가지고 때가 되니까 아들을 보낼게 메시아를 보낼게 메시아 보낸다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 메시아를 보낸 거예요. 그 메시아는 인간으로 와야 돼. 그럼 개로 와야 돼요? 인간을 구원하는데 개로 와야 돼요? 그러면 개가 메시아예요? 개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으로 와야지.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을 사랑하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보낸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꽃으로 피어야 돼? 그럼 여기 지금 저기 이게 뭡니까 이거 꽃 이거 난 그러면 난으로 와야 돼? 그럼 얘가 어떻게 피를 흘려 우리를 대신해서 꽃 좀 피웠다가 시들면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면 이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으로 오셔야 된다니까. 아버지가 인간으로 보내기를 기뻐하셨다니까. 됐어요? 그러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아버지께 보낸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왜 이해가 안 되냐고? 하물며 모세도 신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그것도 신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오리지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보낸받은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왜 네가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도 아닌 것이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네가 그렇게 까치발을 들고 인간인데 하나님이 착하고 하나님 자를 넘보고 그렇게 아동바동거리냐고 유대인들이 그게 미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거죠. 아니 내가 인간인데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원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그래서 나는 인간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소위 말해서 양성이라죠.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성과 함께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신기로운 사건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건은. 그거를 정당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신성모독 아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이 아니라 나는 원래 하나님이다. 내가 비록 인성을 완전히 가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신성모독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신성모독이 아닌 것은 왜 그런가에 대해서 36절에 다시 말합니다. 36절을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신성모독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자칭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떠버리거나 내가 무슨 영웅심리가 있어서 그러거나 하나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뭐 정신이 미쳐가지고 그러거나 막 교주가 돼가지고 광란을 떨거나 하는 게 아니다.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냈지. 아버지가 뜻 가운데서 이 세상에 가라 해서 온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잖아요. 그럴 때 뭐 하겠어요?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게 하사.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보냈다고. 이 거룩한 목적이 뭘까요? 거룩한 목적은 구별된 목적인데 이 구별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뭘 바쳐요? 자, 이 사건이 지금 수전절날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하면서. 그러면 수전절은 뭐예요?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절기죠. 성전이 언제 더럽혀졌어요? 성전이 뭐 바벨론 군대에서 그 불타기도 했고 또 새로 제2성전을 지었는데 그 제2성전이 허물어져 가지고 없어졌어. 자, 그랬는데 그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을 침략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로마 전역에 표준 신전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제우스 신전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세운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열받았죠. 어떻게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 바쳐진 이 거룩한 성전이 이방 신전화가 될 수 있냐 해가지고 저 수리아하고 싸우자 해가지고 독립운동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일으킨 주역이 마카비요. 마카비가 싸워서 독립을 쟁취했어. 그래가지고 한 게 뭔가 하면 성전 이방화 선전으로 더럽혀진 이방 신전으로 더럽혀진 이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해서 하나님께 재봉헌한 날이 수전절이에요. 그죠? 이 수전절을 기념하는 절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하고 부딪혀서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해서 나를 보냈다. 거룩한 목적으로 보냈다. 이거는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냈다. 하나님께 온전히 회복되는 성전을 바치기 위해서 보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데야. 하나님이 계시면 뭐예요? 같이 있는 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데가 성전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데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가 못 됐어. 여기 미팅 장소가 돼야 되는데 성전이 이 미팅 장소가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혀가지고 원수지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파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인간을 더 이상 돌아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수전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또 헤롯 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당시는 헤롯이죠. 그죠? 헤롯이 지금 그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헤롯이 지은 성전 허물어라 했잖아요. 이거 진짜 성전이 아니라고. 여기에 아무리 들어와서 여기서 아무리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려봐야 하나님과 미팅 장소가 안 된다고. 자,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아담과 하와가 또 그 믿음의 족장들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죠. 그게 성전이 되죠. 그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가지고 시내산에 왔을 때 성막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예배당을 주죠.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걸 하나님 만났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거라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회복하는, 그거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온 아들이다. 사람으로 왔지만 그 목적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을 때, 자, 이걸 보면 그 야곱이 형 에서를 무서워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 뭘 했는가 하면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으로 샀고 그 다음에 축복권을 거짓말해가지고 뺏었어. 이삭이 이제 죽기 전에 아들을 축복하는데 네가 에서냐 그러니까 예, 그러고는 축복을 다 받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야곱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에서가
동생 잡아 죽인다죠. 내 축복권을 가로채서 먹고 갔으니까.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다가 어디서 잠을 잤다고요? 베델, 하나님의 집. 거기가 원래는 광야인데 꿈에 하나님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살고 계시는 데다, 여기가 하나님 집이다 해가지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야곱이 그날 노숙하면서 이제 꿈을 꿨는데 꿈꾸다가 이제 깼습니다. 그때 꿈이 뭡니까? 꿈을 꾼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지. 야곱이 자다가 꿈에서 깨어나. 그게 바로 사닥다리인데 그 사닥다리가 어디서 어디를 연결했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죠. 사닥다리 그렇게 커. 어떻게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런 사닥다리가 있을까? 야곱이 볼 때 어마어마한 거예요. 너무나 높아. 그 자세히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해. 올라가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세상에서 일 다 했으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거고, 내려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서 일하라고 내려오는 거죠. 올라가는 천사, 내려오는 천사들이 있는데 사닥다리가 닿았어.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다리야. 그게 바로 중보자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야 되고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만날 다리가 끊어졌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범죄한 인간들에게 가서 덥석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게 된 사연이야.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냈는데 거룩한 뜻을 가지고 나를 보내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내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기 위해서,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만나는 미팅 장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신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미팅 장소를 회복해주는 그런 하나의 피 흘림인 겁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내가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 보이는 게 사람이 맞다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다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내가 완전한 사람으로 와야지 사람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게 맞다고?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봉헌, 내 생명과 피를 쏟아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진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틀린 말 아니죠? 아멘? 요거를 믿어야지 정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정말로 못 믿겠거든. 이해가 안 되거든. 너희들의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는 이 단일신, 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숫자 노름에 집착하는 그런 하나님을 버려라. 그리고 성경에 사람이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믿지 못하느냐,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거를 못 믿겠거든. 내가 너희가 믿을 수 있는 거를 제시해 줄게, 이 말씀인데, 이 일을 믿으라 그죠.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던 일들, 다시 말하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일들, 안진병이를 고쳤던 일들, 특별히 그거를 안식일날 했던 일들, 그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서 거룩한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명서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눈에 보이는 일을 보면 그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건 인정했다니까요. 그래, 선한 일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해.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 그거는 신성모독 아니겠어?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하지 말고 하는 일들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한 거 아니냐, 아버지가 보내서. 그러니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어라. 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신성모독하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서 그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기적들과 표적들을 행했을까, 거기까지만 믿어라. 그리고 나중에 뭐 한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또 믿게 될 것이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어야 돼, 사역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인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품과 성품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둘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결과적으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법으로 볼 때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받아들일 수 없거든. 내가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했던 그 수많은 증거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정말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지금도 예수를 이단으로 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게 마땅하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인간인데 뭔가가 신으로 승진을 해가지고 됐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인간인데 원래가 인간인데 능력이 탁월하고 아버지가 보실 때 100점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해서 이렇게 뭐 타이틀을 줘서 승진시킨 게 아니고 원래 아버지와 함께 했던 아들인데 거룩한 봉헌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거를 우리가 바로 믿을 때 우리 기독교 안에도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통로가 되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해요. 그리고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실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